새로운 장벽을 만난 사람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진해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자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담들을 만납니다. 하나의 담을 넘으면 또 다른 담이 기다리고 있고, 겨우 그 담을 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다른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취업의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취업 경쟁을 뚫고 겨우 입사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진급의 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급만 하면 끝납니까? 결혼의 담, 자녀 양육의 담, 노후 보장의 담, 계속 더 높은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많은 담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손을 보고 포기했던 그 담을 넘어야 했고, 다음 겨우 결단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 대적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크게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열정으로 맞서 싸워 이기고 결국 성벽 재건 공사가 절반 수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6절 말씀에 절반 수준까지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넘어서니까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위협했던 그 대적들이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로운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그 장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장벽을 만나니까 그들은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비관적인 생각, 두려움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들은 6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연결했고 높이도 절반 높이까지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높은 장벽을 만나면서 그들은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두려움도 생기고 부정적인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까마득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열정을 갖고 시작할 땐 그냥 내버려 두다가 중간쯤 왔을 때에 큰 시련을 만나게 함으로 그냥 주저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보다 이 중간쯤 도착했을 때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장벽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간에 만난 그 새로운 장벽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열정을 품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셨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결단하고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떤 새로운 장벽을 만나도 그 담을 뛰어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7절에서 9절 말씀은 새로운 장벽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자, 오늘 본문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등장하죠.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고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동쪽에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었고, 아스도 사람들은 블레셋 지방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 이 사방 대적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있던 산발락이 사마리아 지역이 중심이 되었고 도비야가 쫄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쪽 사마리아 사람, 남쪽 아라비아 사람, 동쪽의 암몬 사람, 서쪽의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방에 있던 대적들이 왜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본문에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전부 연결되고 절반 높이로 올라가며 중수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수되고 이 말은 이제 새살이 돋아난다는 뜻입니다.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난다는 뜻인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만큼 마귀의 영역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지금 같은 분노를 품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게 했습니까? 마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준 분노에 사로잡혀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은 다 함께 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동맹을 맺어서 음모를 꾸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음모를 꾸몄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치고 요란하게 하자. 다 같이 불시에 들어가서 무력으로 공격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란하게 만들고 한번 뒤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말로만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공격했던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벽 재건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처럼 말로만 위협해도 심리전만 사용해도 충분히 그들을 주저앉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힘써 기도하고 더욱 힘써 헌신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그 연약한 손만 보았을 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 충분히 무력을 동원해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사태를 파악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계획이 모두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기의 전략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무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연합작전을 벌임으로 유다 사람들을 강하게 한번 압박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 사람들은 새로운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장벽들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높고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이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략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전략에 맞서서 느헤미야도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전략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이 뭐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젠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달려들어 공격한다면 우리도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전쟁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절대 혼자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합니다.
성경에도 마귀의 세력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혼자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코만도예요? 람보예요? 터미네이터입니까? 그래서 매번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세력을 너무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공격한다면 우리도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이 기도를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작은 장벽을 만났을 때는 혼자 기도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장벽을 만났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더욱 높은 장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높은 장벽을 만나셨다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혼자 싸우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세운 전략은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더욱 힘을 내어서 장벽에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기도하지만 기도한 뒤에는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일은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인간이 나섰느냐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잠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잠잠히 바라보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열심히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죽자고 일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높은 장벽을 만나셨습니까? 새로운 장벽을 만나셨습니까? 이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그 장벽에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새로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본문은 주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더 높은 장벽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흥부더기가 아직 많다. 이 말은 바벨론 침입 때에 무너진 그 성벽, 폐기물, 그 잔해들이 아직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치워야 그 위에 새로운 성을 건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치워야 될 그 흥부더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장벽을 만나면서 그들이 해야 될 그 일이 강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짐을 다루는 자가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합니다. 힘이 다 빠졌다. 원문의 뜻은 가다가 자빠진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자빠질 정도로 매우 지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장벽을 만나면서 의욕도 사라지고 힘도 다 빠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새로운 장벽을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원문은 우리가라는 말이 한 번 더 써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젠 더 이상 뛸 힘도 없고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과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가 했던 말이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은 높은 장벽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렸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벽을 보고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장벽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자, 두 번째 일어난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원수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원수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원수들의 말입니까?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던진 말, 대적들이 던진 말, 주변 사람들이 던진 말,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않고 원수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들이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을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던진 말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던진 말을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은 장벽을 만났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장벽을 만났다면 이 장벽을 보고 이 장벽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지워버려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위기가 왔다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 나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자, 세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동서남북 변방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10번이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와야 되겠다. 너희가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대적과 경계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는 동안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성벽 재건에 뛰어든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강한 부담감을, 갈등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의 안전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우선인가? 지금 마귀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공격하고 있죠? 가장 친한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족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공격한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찾아와서 공격했습니다. 이런 일을 10번 경험하고 나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마귀의 도구가 되었죠?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중간에 높은 장벽을 만나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내려놓고 지금은 내 마을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간교한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달려들어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는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뚫을 수 없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높은 장벽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우선순위의 문제로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생겼다면, 내가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단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더욱 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장벽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23절은 새로운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본문은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대적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는 새로운 장벽을 만났을 때 그는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두려움을 느꼈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절박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두 가지 전략으로 맞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성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공격받기 쉬운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백성들을 집결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오면 우리도 싸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준다,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은 정예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동네 패싸움하는 이 사냥꾼의 모습으로 이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적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비웃고 조롱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것은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총독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이 공사를 허락한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들이 도전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한 번씩 이렇게 뒤흔들 수는 있어도 전면전은 피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오면 우리는 전면전을 벌인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네. 이렇게 모은 뒤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도전합니다. 먼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대적들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두려운 분이신데 대적들을 지금 더 크고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골리앗이 별로 크게 안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골리앗이 크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작은 청소년이라고 해도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향해 뛰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종족과 가족들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보았겠죠. 자기 자녀들을 보았겠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어나 싸워야 된다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말은 이제 번역을 생략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예.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고 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겠죠. 그냥 포기하고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대적들이 그냥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려들었습니까? 죽일 듯이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곧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시시하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선순위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그들이었지만, 부족한 그들이었지만 함께 모여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 도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반전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높은 장벽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장벽을 뛰어넘는 반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입니다. 자, 이 말은 15절에 시작했던 말과 원문은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났죠?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과 또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수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죠. 그리고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두 손을 다 쓰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왜 서 있었죠?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귀족들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느헤미야 곁에 나팔수를 둔 목적을 보여줍니다. 나팔수를 두어서 비상시에도 한 곳으로 모여서 그곳을 방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침입했다 그러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그냥 거기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어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함께 달려와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자,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정말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떠오르기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 집에 퇴근도 하지 않고 성 안에서 잠을 자고 또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긴장 상태, 대기 상태, 5분 출동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대적들이 그냥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한 번 패배했다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노리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곤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성벽 재건이 끝나는 그날까지 대적들의 공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52일 만에 무사히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지킨다고 해서 대적들이 침입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달려들면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 그 하나쯤이야 박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건 20절의 끝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장벽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대적들이 절대 우리의 울타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우리를 왕 하면서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그 어떤 공격도 감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작기 때문에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뛰어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뛰어넘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집어서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최선을 다해 장벽 앞으로 돌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장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여서 모든 장벽 뛰어넘고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말이 있죠. 이번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중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죠? 황원조, 황영조 선수가, 우리 교회는 황원조가 계시고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뒤에 자기 훈련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TV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간쯤 달리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강 다리로 뛰어내리고 싶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강 다리로 뛰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중간쯤 도착했을 때, 성벽재건이 중간쯤 도착했을 때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장벽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간에 만난 그 장벽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혼자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고 장벽에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중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그 장벽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닌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거뜬히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장벽을 만나면 주저앉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벽을 넘어가면 또 다른 장벽을 세우고 맞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장벽을 만나도 이 장벽보다 더욱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장벽들을 만날 때 그 장벽을 만날 때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로 자신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